오늘은 제가 계시록 세미나지만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얘기가 될 거예요.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각이, 방향성이 생기실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유념해 두시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안경을, 여기 지금 안경 쓰신 분 많으신데 안경을 쓰고 봅니다. 근데 그 안경을 싹 벗고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봐왔던 그 안경을, 성경을 봤던 그 관점을 한번 이렇게 딱 놓고, 옆으로 놓고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관점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 칼빈주의를 공부한 목사거든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왔어요. 그러다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칼빈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봐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성경이 진짜 뭐라고 하는지 그냥 성경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봤더니 내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구나, 놓친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잃어버린,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주제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해 파루시아 투 예수 크리스투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뭐예요?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재림이라는 주제예요. 이걸 말씀드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림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재림 얘기하시는데 설교하시다가 그냥 설교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재림 말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 얘기예요. 모든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 앞에 두고 있냐, 그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지금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만날 거에 대한 그 소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언급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어떤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보편적인 일반적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 지금 재림 소망하십니까? 진짜로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 질문을 하면 다들 그러세요. 그 소망은 그렇긴 한데요,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오늘 이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세미나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말을 좀 빨리 해서, 제가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충청도라서. 그러나 되도록이면 말을 빨리 서둘러서 이 많은 주제들을 다 다룰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원고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일반 세미나 가시면 주제 타이틀만 딱 써놓고 공란 놓고 각자 알아서 필기하라고 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서 다 넣어놨어요. 혹시 제가 놓치더라도 댁에 가셔서 이걸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회가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러면 기독교회가 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왜 놓쳤을까요? 이겁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의 반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1시간 하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 앞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 시간이 안 되고, 이거는 드린 원고에 없습니다. 이 표는. 그래서 그 드린 원고의 맨 뒷부분에 보시면 빈 공란 2장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필기하시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시 재탈환하는 거지요. 로마가 재탈환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제2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대인과 기독교 반목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때 유대인들은 파가 있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식으로 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나사렛파라고 있습니다. 나사렛파. 딱 들어도 누구를 추종하는 파 같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했죠. 대부분이. 나사렛파, 그러니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이들만이 그걸 인정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유대인하고 기독교가 특별히 막 반목을 했다든지 이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분위기도 있긴 있었으나. 근데 이 전쟁이 있고 나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그 안에 있는 열심당원 막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로마와 같이 싸워요. 맞서 싸워요. 근데 그 중에는 나사렛파도 있잖아요.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도망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나사렛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지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 촌에 있던 이들도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다른 이들은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항전을 하죠. 끝까지. 다 죽는 그 자리까지 가서 항전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나사렛파는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매국노처럼 보이죠. 자기들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사렛파는 싹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반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 같이 이 전쟁을 하고 패배하고 나서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세속하고는 떠나야겠다 하고서 이들은 사해 부근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게 사해사본이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성경을 보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생활이 쭉 진행되다가 AD 135년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유대인이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역시 열심당원파였어요. 이때에는 나사렛파도 같이 포함이 돼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로마의 부대들을 막 이기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과정이 막 진행되다가 랍비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관이 있잖아요. 다윗 같은 메시아. 근데 보니까 이 바르코크바가 와가지고 전쟁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독립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바르코크바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사렛파가 어떻게 할까요? 나사렛파는 누가 메시아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 나사렛파는 갑자기 전쟁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했는데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나사렛파는 어떨까요? 아니잖아요. 더 이상 같이 싸울 수가 없구나 하고서 그 전쟁의 무리 가운데서 나사렛파가 쏙 빠져나와 버립니다. 전쟁을 내보내도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파는 또 뭐예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반목이 됩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게 이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AD 4세기 그러니까 300년대 초반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동로마 서로마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자기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 종교로 만드는 과정에서 로마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은 군사력으로는 로마가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이에요. 신이 많죠. 그리스 신화 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문제가 안 돼요. 원래 다신론이니까 신 하나가 더 생겼나 보다. 그 정도인데 유일하게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민족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 중에 한 왕이 AD 한 43년경에 칼리큘라라고 하는 왕인데 이 황제가 한마디로 조금 미친 사람이에요. 열병을 심하게 앓는 바람에 그게 나온 후로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 궁전 안을 완전히 남녀 막 섹스의 그런 곳으로 아방궁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나는 신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로마에 있었던 원로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제지해야 되는데 제지하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칼리큘라는 신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신전 안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신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세운 거지요. 별 달 차이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건 목숨 걸고 싸우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유대는 완전히 자기들 말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가만 보니까 유대교하고 구약 경전이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써요. 그리고 분위기도 비슷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했지만 이것 때문에 유대교를 또 인정을 하면 자기들이 무엇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계속 반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유산을 기독교에서 완전히 다 빼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종교적인 어떤 이 흐름을 거기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도 뭐 AD 1966년 십자군 전쟁, 1543년 마틴 루터, 그다음 20세기 초 홀로코스트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과 기독교는 완전히 반목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막 치를 떨지요. 지금도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시오니즘 해서 그들 막 죽이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죽었어요. 유대인 죽였어요. 얼마 전에도. 유대인 아이가 여기에
이거 쓰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쓰고 있다고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아이를 눕혀서 때려서 이렇게 때려서 죽였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 있는 뭘 없애버리냐면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입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절기를 기독교가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자체의 절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무슨 문제냐? 유대교의 절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지요. 왜일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니까 신약이 아직 없어요. 당연히 구약이지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밑에 또 질문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성경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죠. 여긴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얘기는 구약대로, 구약에서 계시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최소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럼 구약 어디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봤잖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이다. 근데 그거는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니까 그 표적밖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만약에 그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그러면 잘 보세요. 요나의 행적을 잘 보세요.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바닷가에서 빠진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우주로 보냈는데 거기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 싫고 나 여기로 갈래요 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지내고 있다가 아이고 잘못됐구나 하고 헉 빠뜨려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가신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맞아야지요. 근데 그 요나의 행적에서 보면 단편적으로 다른 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딱 죽었다 살아나신 거, 그것만 예수님의 그 죽었다 살아나심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끌어오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구약에 있던 누구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었다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그런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단순히.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그게 절기에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절기를 빼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볼까요? 유대교회는 7 절기가 있습니다. 7.
7절기가 있고 이걸 크게 나누면 또 2절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봄절기, 하나는 가을절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봄절기는 뭐냐? 4개가 돼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요거 한 다음에 할게요. 그럼 유월절은 언제냐? 그게 1월 14일. 이때 양 잡는 날. 유대인들이 6월 한 날 애굽에서 나올 때 양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1월 14일 이날 양 잡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그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종교적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16일이 뭐냐? 초실절입니다. 그 해에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보리가 되는 거예요.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해다가 제사장에 가서 흔드는 그 절기예요.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절기적으로 보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구약 절기인데 이 절기가 단순히 그냥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6월절은 뭐예요? 양 잡는 날. 그러면 누굴 예표했어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교절, 안식일, 무덤에 가 계셨잖아요. 그리고 초실절, 이날은 뭐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게 절기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순절 되는 날, 이때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때 방언을 하기 시작하며 성령이 임하시지요. 그게 오순절. 그러니까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하고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초림을 설명하는 절기예요.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된 게 봄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이거 모르죠. 놓쳐버렸으니까.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면 부활을 언제 하세요? 죽으시고 여기서 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내용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성경의 구약의 도사니까. 이걸 깨달아서 성경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이방 교회는 이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제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가을절기는 뭐라고 짐작이 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가을절기는 뭐냐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팔절은 7월 1일, 그로부터 7월 10일째 되면 속죄일, 그리고 5일 후 15일은 초막절,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제가 여기 남은 한 일에라고 여기 표현한 거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뭐냐?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는 절기거든요. 이게 예수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는 싹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절기가 흘러가는지,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흘러가시는지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내용이 없어요. 재림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몰라요.
절기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요 속죄일 요거 얘기할 건데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나팔부는 두 개의 절기가 있어요. 나팔부는 두 개의 절기. 첫째는 나팔절이겠죠. 당연히 나팔절에 나팔 불겠죠. 그 다음이 대속죄일에도 나팔을 붑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매년 붑니다. 또 불고 또 불고 그 해에 계속 불어요. 나팔 불어서 뭐 하느냐? 대속죄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속죄일은 뭐 하는 절기냐? 1년 내내 모든 죄가 거기에서 다 탕감받는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현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가. 신약에 오셔서 나팔 부는 얘기 나오지 어디 나와요? 신약에 나팔 어디서 불어요? 계시록에서 불죠. 어디서 불어요? 그 앞에는 안 불어요. 부는 얘기들 잘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그런 정도만 나오지요. 근데 실제 그 나팔이 어디서 불리느냐 하고 딱 가보면 계시록에 가면 7년 환란 기간에 나팔이 불려요. 그래서 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가 7나팔, 7나팔이죠. 그때 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팔절 되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왜 불어요? 하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부으려고 그러니까 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교회는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그거 왜 불지요? 아,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이유를 말해줘요. 이방 교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팔은 안 불어요. 이 둘이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나팔만 불고 왜 부는지 모르면서 불고 여기는 이유는 아는데 안 불어요. 지금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나팔절은 그래요.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일은 뭐냐? 그 나팔절이 지난 10일 후가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가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1, 또 7, 다시 1부터 7 이렇게 가지요. 여기가 7번째예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해서 7년째 되는 그 해를 무슨 해라고 그러죠?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안식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안식년. 그리고 그 7년이 7번 또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예요. 여기.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50년이죠. 77이 49에 1년 플러스 되니까 50년이죠. 이 50년을 뭐라고 불러요? 예, 희년이라고 불러요. 나팔절의 나팔은 매년 불어요. 계속 부는데 대속죄일의 나팔은 언제만 부냐면 이 희년에만 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희년이 주는 의미가 뭐냐? 50년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각자의 분기치 다 정해져 있죠. 땅은 누구 어디 여기 정해져 있어요. 시작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어떤 사람들은 수완이 좋으니까 계속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탕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 앞으로 주어진 그 땅을 저당 잡혀서 빚을 갚습니다. 갚았어요.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그게 희년까지예요. 희년이 딱 되면 그 땅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 부는 이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나팔이에요. 원래대로 돌리는 나팔. 이 나팔이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에요? 너무 소망하는 나팔이지요. 너무 복된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 불리면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갔던 그 몸들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회복되는 거 싫어요. 그냥 저 집에 노예로 계속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지방에 가가지고 귀를 뚫으면 돼요. 송곳으로 탁 해서 뚫어가지고 여기다 귀걸이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집에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귀걸이를 많이 안 하셨네. 결혼하셔서 귀걸이 하시면 이 남편에게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유래가 그래요. 어쨌든 희년의 나팔이 이렇게 중요한 나팔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팔,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 나팔이 바로 여기 희년에 부는 나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상태로 리턴 해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요.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우리 전 인류가 바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죄 없었던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이 아담이 동물들이 오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있고 동물들과 대화도 나누고 완전히 축복이 있는 그 땅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된 땅을 상징하는 절기가 뭐냐? 그게 장막절, 그게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 메시아지.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기독교회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봄절기, 초림, 예수님 초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여긴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성경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집으로, 대구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저기로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신다고 여태까지 들으셨어요? 천국 간다고. 예, 천국.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여기 살잖아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뿅 뛰어서 여기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린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자, 기독교 자체의 절기를 볼게요. 콘스탄틴이 기독교하고 이거 유대교를 떼놓으라고 그러니까 분리 작업을 하니까 구약에 있는 그 절기를 다 버려버리고 기독교 자체적인 절기를 만듭니다. 시작은 여기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대림절, 메시아의 탄생, 주님의 현현, 사순절, 고난, 죽으심,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대림절,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 이렇게 보면 비슷한 듯한데요. 비슷한 듯한데 요거를 제가 구약 절기와 연결을 해서 배열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은 초림 절기하고 만나지요. 똑같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하고 똑같잖아요. 초실절, 예수님 부활한 거니까 부활절하고 똑같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하시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요거는 맞았어요. 이건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 번째인 거예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면 예수님의 초림이지요. 그 다음에 주현절 연결돼요.
근데 이 유대교적 절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근데 기독교 절기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절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절기 설교를 쭉 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절기 설교 들으신 적이 있어요? 예,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림절이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성탄절이고, 이제는 이미 오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앞으로의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 말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이미 오신 예수님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는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첫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시록이 나오니까 모르시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흔히 설교 속에서 일반 교회에서 얘기되어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은 어디냐면 16장에, 계시록 16장에 있는 다 이루었다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나올 거니까 이제 보세요.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 제가 하나를 일부러 빼먹고 갔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속죄일 얘기인데,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절기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대속죄일 말고 유대인들의 일반 제사 속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속죄제 있고 속건제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여기 대속죄일이 또 필요해요? 평소에 내가 계속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하는데 왜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속죄 제사가, 대속죄 제사가 또 필요하냐고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그 내용은 사실은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3페이지에 4페이지에 연결해서 그걸 성경하고 찾아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가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구원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건 꼭 가셔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가을절기 지금 얘기하면서 글로 넘어갔는데, 자, 기독교회가 구약 절기를 버림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놓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관련된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초림의 메시아를 놓쳐버립니다. 실제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다 놓쳐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월절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아봤습니다. 그 알아본 걸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지요? 그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깔았잖아요. 그걸 흔들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절기 얘기할 때 절기 중에 초막절 절기 있죠. 초막절. 이 초막절 절기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성경에 거기 해놨을 겁니다. 초막절 절기로 제가 가볼게요. 초막절 4페이지에 보세요. 레위기 23장 34절 지나 40절 볼게요. 레위기 23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종려가지 나오죠. 초막절 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깔고 난리 났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흔드는 게 종려가지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초에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메시아라고 알고 있던 그분이 빌라도의 법정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초라해지시는 거예요. 한없이 아무 대답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닌가? 왜 아닌가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잖아요. 메시아 관.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처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그게 모습이 맞는데 빌라도 앞에 아무 무기력하게 이렇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지요?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 왕 같은 메시아. 성경에서 계속 다윗 2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막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로마의 법정 앞에서 아무 힘없이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반응이 처음에 느꼈던 그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의심하지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과 그들로부터 돈으로 이 삼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군중 심리가 글로 싹 넘어가죠. 갑자기 전체 모든 국민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느껴지는 반대 실망감, 그것이 표출된 거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근데 참 우리 기독교에는 절기를 지키는데 사순절 기간 되는 그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로 지켜요? 종려주일로 지키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코미디입니다.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종려가지를 왜 흔들었는지를 어디에서 흔드는지를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흔들었던 거고, 근데 원래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건 무슨 절기에 흔든다고요? 초막절, 장막절.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거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시려고 유월절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유월절에 맞춰서. 그 시간까지도 딱 맞습니다. 계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걸 자세하게 풀면 진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다니까 그걸 만들어서 종려주일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참 웃기는 절기입니다. 진짜로 웃겨요. 알고 보면 되게 웃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관, 메시아 상, 메시아의 이미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초림의 메시아를 놓쳐버립니다. 놓쳤죠? 그러면 이방교회는 어떨까요? 이방교회도요, 메시아의 재림을 놓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놓쳐버리고 이방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뭔가 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놓칩니다. 그럼 무슨 상이 잘못됐느냐?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놓쳐버립니다. 그럼 메시아 왕국관이 뭐가 잘못됐느냐? 잘 보십시오. 이 앞에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 메시아. 그럼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거 성경 구절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왕 노릇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성경에 있어요. 이거 안 찾으면 또 그런 게 어딨나 그러실까봐 제가 또 찾아드려야죠. 계시록 20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이걸 찾아드릴게요.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해요? 왕노릇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누가 한다고요?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해요. 보셨죠? 자, 이제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게 다 이루었다가 거기서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는 건 언제냐? 계시록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16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여기에 가면 다 이루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가서야 새 언약이 성취된다, 그 얘기예요. 성취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됐다, 변개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원과 적용시키면 구원을 더 이상 잃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구원을 잃지 않아요. 구원이 변개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면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 예, 메시아 왕국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 안에 안 들어가면 변개되겠죠?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메시아와 교회는 그럼 어떤 관계냐, 그 얘기예요. 메시아와 교회는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면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약혼이 아니에요. 약혼은 언제든지 파약할 수 있지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결혼은 파약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혼. 그래서 성취된 거예요. 성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결혼 관계예요? 약혼 관계예요? 이제 중요한 주제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요? 결혼이 아니고 약혼이에요. 약혼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혼인잔치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혼인잔치 하셨어요? 예수님하고? 안 하셨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잔치도 안 했는데 혼인했다고 막 그러시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가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때 가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인식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약혼한 거예요. 그 표현이. 약혼했고 우리는 올라가서 혼인식 할 거고 그리고 내려올 거예요. 그 구조입니다. 그거를 잘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게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과 천국과의 관계. 메시아 왕국과 천국은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과 천국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백보자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불못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뒷부분에 이제 설명할 때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을, 천년 왕국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적으로 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후천년적으로 봅니다. 후천년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입니다. 여기가 천년왕국 또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천년이란 얘기는 천년 후에 무슨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이 있어야 돼요. 이게 후천년적 관점이에요. 이 후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이 1800년대에 있었어요. 그때가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선교하고 다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이 전 세계가 완전히 복음화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이 세계가 변화되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앙적인 아주 최고의 상태, 그런 나라, 이 땅이 될 것이다. 그게 10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건 1800년대에 있었던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다 계셔서 이 현 시대를 사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복음화되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고 정말 복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돼 갈 것 같으신가요? 아닌 것 같지요. 아직 그런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천년왕국으로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천년왕국 저 후에요. 그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천년왕국에도 아직 못 들어갔는데요. 이 관점이에요. 지금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금 현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이 신약이라고, 여긴 구약이고 여기 신약이라고 봤던 여기가 이 천년이 이거야, 이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전체가 천년왕국이야, 메시아 왕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의 끝부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고 바로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천년이 아니고 영적 천년, 무한정으로 긴 천년. 그래서 무천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후천년이 아니니까 이걸 영적으로 늘려서. 이게 한 관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천년이 있겠죠.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이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큰 흐름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1000년이 되는 거죠. 1000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는 어떻게 보느냐?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이 1, 2, 3번 중에 뭐 같아요? 3번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설교 속에 있어요. 이 관점이.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무천년입니다. 이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고. 결혼하고 모든 언약이 성취돼 버렸고 다 이루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고, 구원이 변개되지 않고. 그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놓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놓치나 안 놓치나 볼까요? 이 상태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지금 여기서 돌아가시면 천국에 바로 가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막 열심히 살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근데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메시아 왕국과는 뭐냐면 지금 무천년적으로 다 해석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쭉 여기서 살아요.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7년 환란 후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인데, 그럼 환란을 거쳐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천국을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사시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여기서 잘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답이 안 나오세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어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7년 동안 거치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을 맞고 그 다음에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이건 생각의 여지가 없죠. 그냥 여기서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누리다가 죽어 천국 가고 싶지, 누가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거쳐서 예수님 오심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겠어요? 그렇죠? 무천년적 관점이 그렇다고요.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럼 대체 누구예요?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죽 잘못했으면 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다 예수님 맞고 천국으로 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다 가는데.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다 놓쳐버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재림을 놓쳤는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회가 놓쳐버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님 재림. 재림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 관점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림 얘기 안 해요. 흘러가는 얘기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하실지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막 소망하고 이거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기 다 놓쳤죠. 그래서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놓친다고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관이 잘못되니까 메시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막 빨리빨리 막 나갔습니다. 중간중간에 빼먹고 갔으니까 교재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기 있고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기 프린트를 해놨기 때문에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으셔서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